시집을 안 간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 드리니까 장로님이 속초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지금 설악산 단풍이 한창 이르는 거예요. 예, 장로님 아까 그러셨죠. 설악산 단풍이 한창 이르고, 예, 그래서 그 노처녀는요 예배도 안 나오고 설악산 단풍 구경 가고 하여튼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었어. 왜 그렇게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대답이, 남자놈들은 다 늑대 아니요. 내가 늑대 밥이 될 일이 있어? 시집가서 난 늑대 밥 되고 싶진 않아. 그러던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결혼 발표를 하더래요. 뭔 일이래 이게? 늑대 밥은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늑대도 먹어야 살잖아. 그걸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늑대도 먹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늑대도 먹어야 살고 호랑이도 먹어야 살고 개도 먹어야 살고 우리 집 고양이도 먹어야 살아요. 세상에 모든 생명체가 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먹어서 살아. 잡아먹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계기 전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죽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동물이고 식물이고 잡아먹어야지 살아요. 쉽게 말하면 생명과 죽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생명도 있고 생명은 죽음이 있어야, 생명과 죽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왜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들에게 나의 생명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돼.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깜놀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야? 우리가 왜 당신 살하고 피를 먹어?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사람 잡아먹게? 아주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다 물러가 버렸어요. 다 떠나갔어. 등 돌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어이가 없으셔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전부 다 갚버릴 거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람을 쫓아내시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자 나는 죽는다. 나의 목숨을 널 위해서 내놓는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해주셨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분께서 무엇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엇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먹는 양식이 다르죠. 생명체는 먹어야 사는데 먹는 게 다 달라요. 송충이도 먹어야 살죠. 뭘 먹어야 삽니까?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소도 먹어야 살죠. 뭘 먹어야 됩니까? 풀을 먹어야 삽니다.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 소가 되는 거예요. 광우병에 걸리는 거예요.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사료로 막 섞었대. 소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미쳐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정신 나갔구만. 이때 생각하는 거하고 먹을 걸 안 먹어서 그래. 잘못 먹은 거야. 잘못 먹은 거. 사람의 몸도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식욕이 넘쳐서 그릇까지 씹어 먹으면 안 돼. 사람의 마음은요,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은 뭘 먹어야 됩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영,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자양분을 우리가 섭취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 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살아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항상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돼. 예수 안에 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냥 다 죽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안 죽는 분 계셔요? 다 안 죽었잖아요. 그죠? 다 손들어야 돼. 우리 다 안 죽었어. 죽는 건 다 남들 얘기 같아. 왜? 우리는 살아있거든. 실감은 안 되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저는요, 우리 할머니가 80이 됐는데도 정정하셔요. 90이 됐는데도 정정하셔요. 93이 됐는데도 정정하셔요. 95이 됐는데도 정정하셔요. 96, 97, 98, 99 됐는데도 여전히 정정하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는요, 영원히 안 죽으시는 건 줄, 죽음이 뭔지를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알아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데 100세 되시면서 100세 되기 열흘 전에 갑자기 스르르르 숨이 멈추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편찮지 않으셨는데 스르르르 숨이 떠나가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요, 다들 장수들을 하셨지만은, 하여튼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안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안 계셔요. 전 아직도 실감이 안 돼요. 아니, 우리 할머니도 우리 부모님도 그냥 계속 저하고 같이 그냥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안 계시잖아요. 저는요, 정주영 씨 보고 참 신기했었어요. 주혜야, 너 정주영 할아버지 알아? 현대그룹 세운 사람, 일으킨 사람, 현대그룹.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60이 넘고 70이 넘고 그래도 신입사원들하고 씨름했어. 이거 봐봐, 저 할아버지. 막 이렇게 배지기 하는 저 할아버지 봐봐. 저 70이 넘었어도 현대 신입사원들하고 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와, 대단했어요. 그리고 막 그냥 80이 넘고 막 소 몰고 북한 가고 막 그랬다니까. 소떼 몰고.
그거 준다고? 고향 갖다 준다고? 펄펄 날라댕겼어. 나는요, 그 양반은 와, 타고난 건강이 있구나. 또 돈이 있으니까 가진 좋은 거 다 해 드시고, 가진 짓을 오래 살죠. 가진 짓을 다 하셨겠구나. 그냥 뭐 마사지 받고 그래서 물광 피부. 그런데요, 가셨어. 가진 걸 다 해먹고 가진 것을 다, 건강해서 가진 것을 다 했는데 가셨어. 오히려 지금 그 아들까지도 방 밖에 못 나와. 그죠? 아들도 죽게 생겼어. 사람은 다 죽어요. 어떤 건강을 가졌어도 죽어요. 저는요, 여러분 혹시 최동원이라고 아시나요? 예? 야구 선수 최동원. 자, 우리 때요, 최동원이가 우리랑 같은 연배잖아요. 그때 최동원이 보면 무쇠팔 최동원이 무쇠팔. 예? 운동선수, 무쇠팔 운동선수야.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데, 예? 기운이 얼마나 세요. 무쇠팔. 장욱 집사님 아시죠? 최동원, 우리 동대문 운동장에 갔을 때 최동원 굉장했잖아요. 죽었어? 오래됐어?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운동 되게 열심히 하던 사람, 아니 신기촌에 어떤 할아버지 계시는데 머리 백발 뒤로 탁 벗어 넘기고 머리띠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셔. 그럼 뭐 그 양반이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마라톤 대회 다니셨대. 안 보이시오?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게 다 죽지만 죽음은 육체만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육체 속에 사는 영혼,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라는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살다가 그 이 옷을 벗어버리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이 옷을 버리고 나서 옷을 벗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게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깨어나야지. 이게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지옥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보다 더 끔찍한 참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기쁨이냐 영원한 서러움 슬픔이냐, 둘 중에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영혼이 사흘 동안 지옥의 고통을 치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과 죽음의 세력을 다 철폐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세력을 멸하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사망의 세력을 피하시고 철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은 영원히 가는 생명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다. 그래 우리는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으로 영원히 살 영양분, 영원한 생명의 영양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있음으로써 생명도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저 강원도 홍천인가 뭐 어디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계속 상류로 바다에서 강으로 강에서 뭐 하천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강원도에 거기 가면 연어가 모인다는 거예요. 연어가. 예? 한번 그물 갖고 한번 가자고요.
그 상류에 연어가 알 날 때 그냥 그물 한번 치면 아유 알배기 연어 잡아서 끼리 먹자고요. 하여튼 그런데 연어가 그렇게 가는데 바다에서 몇 년을 살다가 이제 지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그러면 지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천을 찾아서 가는 거야. 그러면 하천을 강에서 하천으로 이렇게 갈 때요, 그냥 돌에 치이고 또 좀 아까 그림처럼요 폭포가 나타나면 폭포에 또 그걸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또 지나가던 새가 가만히 그냥 탁 치려고 그러지. 그래서 새한테 찢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 고향에 도착을 지가 태어난 데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알을 낳기 위해서 물속에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게 강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거 알을 낳고 만신창이 된 몸으로 또 그냥 알을 낳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애 낳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또 덮어 그 몸으로. 그러고 죽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연어 어미들의 생명이 죽은 곳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서 수백 마리의 연어 새끼, 치어 새끼들이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어미 연어의 죽음이 없으면 새끼들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죽음과 생명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요 이 세상의 종교 철학 다 인정합니다. 다 훌륭해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는 있어. 일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다 일리는 있어. 훌륭해. 저는 일리 있다고 그랬어요. 또 헐뜯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어요. 왜? 거기는 남을 살리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목숨을 버리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죽음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하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공자 오로보님께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석가모니 형님께서 야 나는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러신 적이 있어요? 그냥 버섯 요리 먹고 식중독 걸려서 그냥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쫓아가서 선생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야 성불은 스스로 하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알아서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겨? 공자도요 자기가 죽을 때요 땅이 흔들린다고 그랬어. 그런 얘기 정도는 했지.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이름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은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왜? 죽음이 없는 곳엔 생명도 없는 거예요. 나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가 있어야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평생 교회 다니면서 금식기도도 몇 번을 했대. 철야기도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러고요. 자기가 집 팔아서 교회도 바치고 막. 근데 내가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 하긴 훌륭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예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한 것이, 예수 없이 내가 무슨 뭐 헌금을 얼마나 하든 뭘 하든 예수 없이 내가 했다면은 그건 그냥 종교 활동입니다. 절 대신 교회 온 것이고 성당 대신 교회 온 것이고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시주돈 대신 헌금을 한 것이고 뭐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예수가 없는 단순한 일반적인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헌금을 못해도 봉사를 못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우리의 저주를 다 대신 받아주셨대. 그걸 없애버리셨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 나무를 말합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다 끌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끌고 가신 게 우리에겐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속량한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무슨 저주야? 우리가 무슨 저주를 받았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 자체가 저주야.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주가 계속 쫓아다녀.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제3세계에 가보세요. 얼마나 저주가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의 십자가가, 저주를 해제하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제3세계의 나라를 가보시면 얼마나 비참한지. 수많은 어린애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걔네들이 무슨 죄로? 걔네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인류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주 때문에. 그래,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요 수많은 기관들이 나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지만 약간은 개선이 되지만 그 저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저주가 풀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왜? 저주는 예수의 십자가로 풀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들어가면은 그 나라는, 역사를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들어갈 때마다 모든 나라가 도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문명화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살이에서 고통과 슬픔을 청산해주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은 좀 벌었지만요,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들어가면 그 소리 더 이상 안 나와. 행복에 겨워서 왜 이렇게 사는 게 신날까? 목사님, 구름 위에 뜬 기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났을 때 여러분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야, 그죠? 괜히 좋아. 미치겠어. 없는데도 미치겠고 아파도 미치겠고 괜히 좋아.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또 계속해서 파생되는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병은 그때 다 나버린 거예요. 왜? 그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치료비를 다 완불하셨거든요. 우리의 치료비는 다 완불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플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안양에 가면 안양 샘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병원장 이름이 박상은 씨라고, 박상은 박사가 샘병원 원장인데, 저 양반이 의대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의대 입학하고에 되게 잘난 척을 해서 나 의대생이야. 우리 교회는 의대생도 잘난 척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쭐대 가지고요, 그냥 교회를 멀리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러 다니려고 우쭐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방황이 시작되고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교회를 멀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스물스물해서 보니까 비늘이 생긴 거예요. 비늘이. 그래서 이걸 허연 비늘이 생겨서 그걸 긁었어. 뛸라고 긁었어. 그랬더니 이게요, 확 퍼지더니 온몸에 그냥 하얀 비닐로 온몸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기급을 해가지고 이제 수소문해서 국내 피부과 명의는 다 찾아가 봤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도 몰라. 증상도 뭔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고 그냥 의사들 하는 얘기가 글쎄 원인 불상의 아토피염의 하나가 아닐까, 막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꼬라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나서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골방에 그냥 기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골방에 기 들어가서 하는 짓이 뭡니까? 성경 보는 거지 뭐. 그래도 교회 다니듯은 성경 보는 거지 뭐.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 들고 주 앞에 오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송대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데, 예수의 생명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야. 죄를 이긴 생명이야. 질병을 이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서 까불고 다녔던 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았던 거,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불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를 간구했어. 예수 이름으로 병을 대적하며 그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피부가요, 물광 피부가 됐어. 애기살처럼 야들야들. 좀 아까 사진 봤죠? 얼마나 뻔뻔스럽게 생겼는가, 그죠? 그냥 벤질벤질 하잖아요. 피부가 벤질벤질. 예. 여러분 지금 몸에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치료비가 정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법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완치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병이 있다면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이 병을 우리가, 야, 이 내 질병아, 내 몸에 들어있는 이 원수마귀 질병아,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내 병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은 거야. 너는 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긴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서, 아유, 이거는요 그냥 말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그냥 병에 눌려 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다 값이, 치료비가 다 완불이 됐다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치료가 됐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4번이나 병원에서 다 틀렸으니까 더 이상 의료적인 조치를 못합니다. 퇴원시키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마지막을 맞이하시도록. 그래서 어머니를요 저희가 들것에 실어서 기도원으로 모셨어. 그러면 또 그 양반이 또 불사조처럼 다시 부활을 해. 4번을 그렇게 하셨어. 4번을. 예, 죽음을 이긴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길 4번을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사시고.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서, 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문병 오고 그러던 분들은 벌써 저희 어머니보다 몇십 년 전에 다 먼저들 가셨어.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 리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병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병을 달고 살았다. 이 병 저 병, 부모한테도 내가 걱정들 하실까 봐. 우린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부모님들 걱정하실까 봐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제가 지금도요, 제가 아파도요 식구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 거의 얘기를 안 해. 혼자 앓고 말지. 그런데 그래서 이런 병 저런 병. 그래서 제가요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 가끔씩 내가 아파 죽어. 그런데도 교회를 왔어. 교회 가서 죽자. 교회를 왔어. 교회 와가지고 내가 까불고 내가 살았던 것을 회개를 하면서 저는요, 그러면서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냥 무조건 저돌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픈 티도 안 내고 저돌적으로 사역하면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런 건 뭐 몸살 정도였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끝이지 않습니다. 제 몸에는요 그 정도의 질병은 왔다 간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심각하게 제가 안진병에 대해서 여기 서지도 못할 그런 몸이었는데, 근데 뭐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약 타 먹다가 약값도 너무 비싸. 내가 이걸 가지고 안 돼. 수술을 빨리 받지 않은 괴사가 일어나는데, 양쪽에 다 괴사가 일어나는데 고관절에. 그래서 안진병에 대해 난 수술비도 없고 내가 이참 저참 그냥 몰라 다 무시해 버렸어. 그리고 천하의 명의 되시는 예수님 찾아가서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도요. 사모님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할 얘기가 차고 넘쳐 이런 얘기 하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을 물리치는 것을, 이것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게 된다는 것,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젊어서 중국에 선교한다고 갔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요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야. 되는 게.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나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뭘 하겠는가. 포기를 결심했을 때 친구 메가티라는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넌 돼,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거꾸로야. 보소 친구여, 보시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니까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나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에게서 나타나서 내 몸에서 나타나서 그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타나서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 충격을 받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요 자기는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또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걱정할 일이 교인들이 전도가 안 돼서 교인들이 없어. 걱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걱정해요, 안 해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 걱정 안 해요. 오히려 제자들한테 뻔뻔스럽게 너희들도 갈 거냐? 이러시오.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걱정 없어. 허드슨 텔러가요 사람이 안 모여도 끄떡하질 않아. 왜?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니까 끄떡하질 않아. 물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 교회 병자가 생겼습니까? 그냥 기도해 줘. 왜?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니까. 나한테 미운 짓 아주 그냥 나를 뒤에서 씹고 그냥 나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버려. 예수님 보세요. 유다한테요 끝까지 마지막 배신의 키스를 날리러 오는데 그런 사람한테도요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야. 온유하셨어.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우셨어. 친구여, 네 할 일을 해. 이러셨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어. 나에게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그의 사역의 열매로 결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우리가 수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내 대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가 돼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것이고, 또한 예수가 내 대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다시 말하면요,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로 내가 사는 거야. 믿음이 뭐라고요? 나는 죽은 거야. 나는 없는 거야. 그러면 난 뭐야? 예수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산다. 자,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예수가 보이면은 성공한 거야. 예, 한 번씩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수가 쪼까 보일라 말라 하는데.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집사님한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시작. 대답도 해주세요. 잘 본 거야. 잘 본 거야. 찬송하겠습니다.